세 번째는 온전한 치유입니다. 30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급히 찾았습니다. 급히 찾았어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급히 찾으셨을까요? 찾으신 그 의도는 뭘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면 혹시 부정한 자가 자신을 만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야단이라도 치려고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찾았을까요? 이 본문에 있는 이 스스로 아시고라는 이 표현에 예수님의 그 찾으신 그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아시고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는 완전하고도 초월적인 지식이 예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하고도 초월적인 지식, 다시 말해서 누군가 예수님께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알게 되는 그런 파편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지나온 고통과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만졌음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신적인 전지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왜 그랬는지 소리내어 물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다 아시면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하여서 일부러 크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근원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치유받은 이 사건은 혈루증,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을 받은 여인의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렇게 큰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 여인과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숨어서 손만 쑥 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그럴 기회가 없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은 그냥 해석하는 보는 눈이 그냥 육적인 눈만 열렸고 해석하는 수준도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치유만을 알았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요. 예수님과의 영적 교감과 친밀에 대한 영적 지식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31절에 이상하게 대답하잖아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지를 그런 걸 물으세요? 네? 사람이 많아서 이 제자들이 좀 짜증이 났나? 네? 상당히 짜증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려다니는데 누가 옷깃을 스쳤는지 그거 한둘이겠어요, 그걸.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왜 맞는지, 뭐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의 태도였습니다. 전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이 여인은요, 자신이 은밀하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더더욱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게 뭘. 이러면서 그냥 병이나 나오면 됐지, 나 같은 게 뭘. 그러자 예수님은 군중을 둘러보셨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셨어요.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으면 액션을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를 하나 예빈이를 잊어버린 적 있잖아요. 예빈아! 이러면서 온 동네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어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막 이리저리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군중을 둘러보시면서 여인을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게 32절이잖아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그런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그 여인은 그제서야 힘을 얻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야단을 치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드디어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과 이 여인은요, 인격적인 대면, 인격적인 조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은 드디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백날 무슨 병 낫고 뭔가 응답받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이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이런 문제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인생의 영혼육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그 치유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에게 체리 피커라고 그랬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무덤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만 관심 있는 거예요. 병고침이나 귀신 쫓음, 인맥과 성공 같은 뭐 이런 이적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온전하고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모인 수가 약 몇 명이다? 120명이나 되더라. 그걸 합니다.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 지금 이 본문에만 봐도요, 여러분,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의 떠밀려 다니다시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120명밖에 없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익은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러
교회에 오곤 합니다. 그냥 뭐 누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가자고 하니까 다들 범생이 출신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주보 가져와라. 그럼 주보도 가져오고 도장 찍어 갖고 와라. 도장도 찍어오고. 이제 대학이 진학하고 나면 이제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교회 출석만 했었다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특히 이민사회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이민사회에 적응하려면 일단 교회에서부터 등록해라. 제가 뭐 이민 목회는 안 해봤지만 교민사회 생활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 그 현지에 적응 좀 했다 싶으면은 교회에 출석을 안 합니다. 왜? 이제 혼자서 알아서 살 수 있거든. 교회에 오지만 정작 이 여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드디어 엎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담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당장이라도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뜨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담을 가죽옷으로 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아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자 그 아담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죠. 간절히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즐겁게 공통고 동락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함께 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는 큰 응답이 오늘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